주님이 가르치는 기도 함께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420장입니다. 420장. 너 성결기 위해 420장.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기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라. 너 성결기 위해 주 따라가고 길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너 천국에 가서 너 우리 1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이 새벽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 말씀.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입니다. (51편) 10절에서 12절 두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주 안에 주를 위하여 주의 전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오늘도 이 하루 또 우리의 평생을 창조하시는
주의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오늘도 공급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작은 예술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순결한 생활이라는 주제로 생각해 보려고 해요. 영국의 한 사회학자가 그 현대를 가르쳐서 도덕이 녹아내린 시대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딱딱한 고체와 같이 고정되어져 있는 도덕과 윤리가 사라지고 사람들의 그 가치관과 기준이 물처럼 이렇게 흘러다니는 그런 시대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거대한 돈의 세상, 그래서 도덕도 물건을 사듯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웬만하게 죄를 지어도 이게 죄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죄에 둔감해진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무너진 도덕, 물처럼 흐르는 그런 도덕의 시대에 우리는 왜 순결하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이제 이런 주제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생각하려고 하는데 51편에 다윗이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시편 51편은 그 시작하는 그 표제어,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표제어를 잘 읽어야 합니다. 그렇게 말할 때에 이런 표제어가 있죠.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밧세바를 범했을 뿐만 아니라 그 남편을 살인 교사하죠. 그래서 전쟁터에서 살인해 버립니다. 그런 일을 하고 난 이후에 나단이 다윗의 죄를 책망할 때에 다윗이 드린 기도가 시편 51편에 있어요.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래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다윗이 뭘 잃어버렸나 생각해 보면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잃어버렸죠. 이 정한 마음, 반대는 부정한 마음이죠. 부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정하다라고 하는 말의 원뜻이 제자리를 잃어버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한 마음, 그러니까 정한 마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흙은 원래 부정한 게 아니죠. 근데 여러분, 흙이 식탁 위에 뿌려져 있거나 침상 위에 뿌려져 있으면 이거 더럽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제자리를 잃어버린 것이 부정이고 부정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꼭 있어야 할 자리에서 있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광야 시대의 이제 정결의 법에 대해서 그 레위기를 이렇게 살펴보면 부정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진에 있지 못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 아래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지 못하고 진 밖으로 나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울의 왕의 이제 예를 들면 사울이 범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임재 아래에 있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거룩한 사람들이 떠나요. 다윗이 떠나죠. 정확하게는 자기가 쫓아보내죠. 그러니까 자기 주위에 모이는 사람은 도회과 같은 부정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인생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 본문을 보면 성령이 떠나시고 악한 영이, 주의 영이 떠나시니까 악한 영이 그 사울을 부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윗이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니까 주위에 다 악한 영들이 부리는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고, 그래서 결국 사울이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이 잃어버린 것은 정직한 영이에요. 여기서 정직하다라고 하는 말은 견고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병에 걸리지 않는 이유가 우리가 그 몸을 지키는 방어 체제가 있어서 바이러스나 병균이 오면 그것을 끊임없이 잡아먹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면역 체계가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질병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정직한 영은
견고한 마음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건 죄야, 이건 죄, 여기서 돌이켜야 돼, 여기로 가까이 가면 안 돼, 이걸 지켜주는 마음인데 정직한 마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처음에는 그냥 한 여인을 훔쳐보았어요. 그런데 그 여인을 범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우리아에게 거짓말을 하죠. 그 거짓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우리아를 살해하게 됩니다. 처음에 정직한 마음으로 죄를 지켰으면 그 이후에 이어질 죄가 없었을 텐데 정직한 마음이 무너지니까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죄를 낳는 죄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다윗이 잃어버린 것은 주의 성령입니다. 11절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실 다윗의 구원이 취소되었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에게서 떠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의미에서 주의 영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으실 때에 주의 영이 임해서 그가 능한 사람이 되죠. 지혜와 총명과 또 모략과 재능, 하나님의 일을 맡는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죠. 주의 영이 떠나면요, 지혜와 명철이 사라지고 재능과 모략이 사라지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 꿈도 꿀 수 없게 되죠. 그것이 다윗의 이야기 가운데 등장하는 사울의 인생이죠. 그래서 결국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등장할 때는 그렇게 빛나는 모습으로 등장했다가 너무나 비참하고 초라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의 인생에서 떠나게 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부정함을 통해서 잃어버린 것은 구원의 즐거움이죠. 시편 51편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구원의 즐거움이 뭘까 생각해 보면 아마 다윗이 주님의 임재 앞으로 처음 나갔던 그런 기쁨일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 하나님 자녀 된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게 바꿔 말하면 세상의 다른 즐거움들이 필요 없게 되는 거죠. 어제 제가 두려움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요 반대로 다른 것이 즐겁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떠나서 죄가 주는 즐거움을 쫓았을 때 어떻게 됐죠? 다윗의 인생에 계속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이 바다 물결처럼 파도처럼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처음에 이게 즐거운 일인가 보다라고 죄악의 한 걸음을 뒤로 놨는데 그 다음 걸음 다음 걸음 다음 걸음이 계속 괴로움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반대는 뭐죠?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면 그 다음 걸음 다음 걸음 다음 걸음이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의 즐거움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왜 이런 즐거움과 왜 이런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과 성령을 잃어보게 되었을까요? 순결한 삶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도덕이 무너지고 윤리가 물처럼 흐르는 시대에도 순결한 삶을 지켜야 하는, 순결한 생활을 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 우리에게 주시는 정한 마음, 정직한 영, 구원의 즐거움이 오늘도 이 하루 죄를 이기고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한 주